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메신저이고 사랑의 선물인 줄 꼭 기억하시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대강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편 131편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31편 역시 마찬가지인데 배경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이해서 외로운 영혼들이 이제 영혼의 평화를, 그 고요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불렀던 찬양, 그것이 시편 131편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빼앗아 가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이 고요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늘 요동치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러한 와중에도 참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 주는 힘이고 신앙이 주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 능력을 체험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1편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런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이 짧은 3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렇죠? 낯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이 지금 전쟁 같은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눈빛을 보고 낯빛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삶을 들여다보면 숨길 수 없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숨겨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 빛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영혼에 참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과 헛된 욕심이에요. 교만과 헛된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면 교만과 헛된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비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 걸림돌, 그 장애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보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보게 되면 언제나 무엇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아요. 그래서 남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생각이 또 지혜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 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마음이 교만하면 말이죠, 어디 가서든지 간에 걸림돌이 되는, 나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나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갈등에, 싸움에,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가 돋친 것과 같아.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찔러요.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해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꼭 회의할 때마다 힘들어. 그 왜 그럴까?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교만한 사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기독교 경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한 글자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고요, 그렇게 끔찍한 삶의 자리에 전락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탄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충동질하는 거죠. 야,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만한 마음이, 이 헛된 욕심과 이 헛된 욕망이 말이죠, 가슴속에 착 들어오기 시작. 그때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다 주었잖아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요,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는데 당신이 나를 속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나의 길을 가겠다 판단하고는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교만이 불러온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CLT 6기생들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갈릴리 교회가 실시하는 가장 높은 훈련, 이 3단계 훈련이죠. 이 3단계 훈련에 3가지 영적인 덕목을 가르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순종, 인내.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로 축복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겸손하게,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고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경전을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쓰임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례가 있는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다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비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쳐 복종시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르거나 존귀한 자로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역주행을 많이 해요. 역주행. 여러분 운전해 보시잖아요. 운전할 때 역주행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고속도로 여러분 거꾸로 주행해 보세요.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자,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주님의 자기 비우심, 겸손, 이 주님의 마음을 너희는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역주행이죠.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가야 할 마음의 방향은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가 어딘가. 할렐루야.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도를 다 해야 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교회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성직자들도 자꾸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성도들도 다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역주행이죠.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강절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우리를 자꾸 높아지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은요, 우리를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 낮은 곳에 향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낮은 곳에서 우리의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 고요함을 체험하게 되는, 평화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욕심이 과해도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거하면 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욕심이 거한 사람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 혹은 자족의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자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이 평화가 자리할 여지가 없어요. 늘 불행해. 왜냐하면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이 한순간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이 과한 사람은요, 한순간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에서 베리큘리스 안내로 지옥을 순례하잖아요. 그 지옥을 순례하는데 보니까 지옥을 순례하자마자 갑자기 새 야수가 쫙 나타납니다. 그런데 단테의 평론가들에 의하면 이 새 야수가 바로 뭐냐? 등장한 새 야수 표범과 사자와 늑대였는데 이 표범과 사자와 늑대가 뭘 상징하느냐? 첫째는 세욕, 그리고 둘째는 권력욕, 그리고 셋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욕심, 이 세 가지 욕심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요. 무엇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 영혼의 고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이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도한 헛된 욕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을 마치 젖을 뗀 어린아이가 하나님 품에, 엄마 품에 그렇게 자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보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우리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아마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또는 잠들어있는 여러분 그 모습만큼 세상에 더 평화로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참 시편 131편은 참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을까? 이 짧은 글귀 안에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평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상의 평화로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평화, 영혼의 평화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 그림이 아닐까. 그렇죠? 엄마 품에 첫째 아이가 이렇게 안겨있는 그 모습. 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의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요,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졌을 땐 그 어린 아이가 교만한가요?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엄마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자기 길을 가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졌을 땐 아이가 욕심이 그렇게 과도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엄마 품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해요. 할렐루야. 엄마가 내 곁에 있는 건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아.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졌을 땐 그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품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영성이 깊어지면요, 이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이 젖된 아이가 자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에게는 엄마음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가지고 안 돼요. 저는 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품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 그렇죠? 그런 신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좀 하나님 품에 안겨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위하여 다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기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요, 어떤 경우에도 헛된 욕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늘 겸손히 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의 삶에도 진정한, 세상이 이건 줄 수도 없는 평화예요. 이 평화가 임하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강절 갈릴리 교회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강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많은 헌물들을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상당의 우리가 그 기아대책과 함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날짜를 고지하면 우리 교우들이 다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우리들이 가서요,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